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성경에 대해서 귀한 그 은혜를 받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조금 약간의 간식을 곁들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 숭배의 기원과 또 세상 역사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어떻게 틀리고 들어맞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이제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3장인가요?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성경 역사가.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뒤, 거기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최초의 기원이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BC 한 2800년경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지금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그 물길이 우리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물길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만나는 그 삼각주에 바벨론이 있는데, 사실 지금의 그 지도로 보면은 바벨론에서 강이 너무 멀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근데 그 당시에는 2800년경, BC 2800년경에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좀 가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니무롯이라는 사냥꾼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씀이죠. 니무롯이라는 사냥꾼이 살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용감하고 담대하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지, 이 점차 이 무리에, 그러니까 홍수 후입니다. 홍수 후에 이 사람이 이 우두머리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어떻게 하고 싶죠?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것 같이 이 사람이 점점 사람들의 이 찬양과 존경을 받으니까 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때만 해도 이 야생동물과 뭐 이런 것들의 그 침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야생동물로부터 이 핍박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많이 이제 보호해 주다 보니까 어느새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탑을 쌓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 역사, 세상 역사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오고 11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잘 아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었는데,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 와이프가 이 마음이 약간 이 싱숭생숭해졌어요. 그래서 세미라미스라는 이 와이프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니무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됐다 말을 합니다. 죽은 니무롯이 태양신이 됐다. 그리고 그 아들 담무스는 어린아기였어요. 애기였습니다. 그 아들 담무스는 니무롯의 환생이다, 태양신의 환생이다, 이렇게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태양이 되고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가 태양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얽히고 설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구 역사상 최고의 존경의 대상은 태양이에요, 태양. 그와 같이 이제 이 세미라미스가 이렇게 사람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가 그 태양의 환생이니까 그 바벨론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아기가 어리니까, 우리 조선 역사에서 보면은 그 정치를 그 와이프나 그 할머니나 아버지가 대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같이 이 세미라미스가 대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되면서 중요한 거는 그 니므롯의 시체를 조각내기 시작합니다. 참 보면은 참 안타까운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체를 조각을 냈어요. 조각을 내서 그 조각을 각 지역의 부족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니므롯의 시체가 흩어져서 묻힌 곳이 바로 태양신의 경배지가 되는 것이에요. 왜? 니므롯이 태양신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이 무너진 후 곳곳에 흩어졌잖아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요. 풍습이나 그 민족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점점 이 태양신이 점점 이 지구상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의 그 이름이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이름이 이제 그 말과 언어와 풍습이 틀리니까 변하게 되는데, 이 태양신이 그 페르시아 쪽에서는 우리 좀 들어보신 말씀들 많을 겁니다.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라고 부릅니다, 태양신을. 그다음에 로마에서는 오 솔레미오라는 노래 잘 아시죠? 솔로 변화되고요.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는 라 또는 호러스, 이 말들이 다 태양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폴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 그 천주교 캐톨릭 안에 많이 들어있는 그 모자상에 알 수가 있죠. 모자상.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것들. 이것도 바로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그러니까 세미라미스의 이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아들을 안고, 이 어린 아들이 뭐예요? 태양신의 환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숭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자 숭배 사상이 이 세상 깊숙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얼뜻 보면 그냥 마리아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또 크리스마스 때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세미라미스의 그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풍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자 숭배 사상이 이제 전국 각지로, 이제 세계 각지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호러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와 디오니수스로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고, 로마에서는 다이아나와 아리스가 되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스다롯과 담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알 수 없는 이런 세상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 사상이 세계 깊숙이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은 그 마리아와 어린 아기, 우리가 그거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와 어린 아기. 자, 그렇다면 우리 애기도 지금 와 있지만은 쟤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누가 셀까요? 누가? 엄마가 더 센 거예요. 엄마가. 그죠?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존경심과
그런 것을 슬쩍 이렇게 변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 때 아기 안고 있는 마리아의 상을 그냥 보지만은 그 이면 속에서는 이런 우상 숭배의 사상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사상은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지나치는 상황 속에서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그냥 알 수 없는 거지만 이 태양신은 또 우리가 캐톨릭 철시에 가면은 또 광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수레바퀴가 있어요. 그죠? 수레바퀴 어떻게 생겼어요? 둥그렇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수레바퀴도 사실은 태양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티칸 광장 가운데 가면 뭐가 있어요? 가운데 거기 수레바퀴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있어요. 그것같이 우리가 이 슬쩍슬쩍 변경해서 우리가 그냥 존경하는 그냥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 숭배가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이 있어요. 성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같이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도 성인이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그 광장에 그 쭉 거의 둥그렇게 있는데 그 위에 다 성인들이 있죠. 온 교회에 가면 캐톨릭 처치 안에 가면 성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인들이 각자의 특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제가 건강이 안 좋다. 콩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콩팥에 특징이 있는 성인이 있어요. 그 성인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를 좀 못해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에 특징이 있는 성인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해서 기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잘 알 수 있죠. 알폰소스 리기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외국인이라 좀 말하기 좁은데 알폰소스 리기오리 1600년대 말의 사람인데요. 가톨릭의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이 천재예요, 천재. 티네이저 때 법학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비리를 저질러서 이 변호사 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처하자 이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좀 사제가 돼봐야 되겠다. 천주교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건 거짓말은 아니고요. 예수보다 이 사람이 한 말을 참 잘 들어보세요. 예수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한테 기도하지 말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딱 보니까 긴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2개가 있어요. 이제 죄인이 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2개의 사다리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예수가 있고 한쪽에는 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다리를 타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죄인이 예수의 사다리를 타고 위를 딱 쳐다보는 순간 예수가 어떻게 변해 있어요? 우리 르네상스 시대나 중세 시대의 그림들이나 조각상들을 보면 정말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하잘것없는 사람으로 아기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무서운 장칼을 휘두르는 심판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 딱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사다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뚝 떨어져서 죽어버렸죠. 근데 마리아의 사다리를 보니까 뭐예요? 엄마의 얼굴이에요. 엄마의 얼굴. 정말 인자한 거예요. 여러분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제목을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그 죽은 예수를 이렇게 측은하게 쳐다보는 마리아의 상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사진에 많이 보셨죠? 근데 제가 그게 무슨 조각인지는 잃어버렸는데, 아무튼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자기 아들을 쳐다보는 마리아인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마리아와 예수와 뭐예요? 나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모습이 틀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조용하십니까? 그죠? 엄마하고 아들이니까 이 조각상의 모습이 틀려야 돼요. 근데 뭐예요? 똑같아요, 나이가. 나이가 똑같은 그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나이 들은 사람은 주름살도 있고 뭐 막 하는데, 정말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똑같아요, 나이가. 그게 다 나이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미술품들 보면 이 후광이라고 있어요. 후광이라고. 우리 예수님 사진 보면 뒤에 빛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후광이라고 그러는데, 마리아의 뒤에 있는 것은 달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성인들의 뒤에 있는 후광은 태양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온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됩니다. 실례로 마리아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같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1500년대만 해도. 근데 사실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이렇게 달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달이 둥그러긴 둥그란데 뭐예요? 흠들이 있어요. 뭐 산이 있고 골이 있고. 맨 처음에는 그게 산인지 골인지 몰랐어요. 이상하게 달 속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가톨릭 신앙으로 볼 때는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정말 마리아는 아무 흠이 없는 둥그런 구슬 같은 완전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갈릴레오가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분하고 또 그렇죠. 달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실 또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 모든 성인들의 뒤에 있는 후광들은 전부 태양신을 뜻하는 거고, 그 수레바퀴 모든 것 이런 거 다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이 그냥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가득 차 있어요. 약 1700년 역사가 됐죠. 기독교가 공인된 지 17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런 우상들이 우리 속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들의 시조가 바로 니무롯이고,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고, 그의 아들 담무스인 시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계시록 오늘 아니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거는 정말 근엄하고 심판하는 그런 것들로 다 묘사를 해놨고, 반대로 마리아는 정말 인자하고 죄인을 수용할 수 있는 정말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이라고 해서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리아라는 얘기는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죠? 또 14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는 그 10계명까지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경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은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 캐톨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예배를 보거나 또는 모임을 갖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붉은색 옷. 이게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붉은색 옷을 입고, 자, 붉은색은 교황의 옷 색깔을 뜻합니다. 붉은색.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교회 안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그런 장식물들을 두는 교회는 오직 하나의 세상에서 하나죠. 그 다음에 미사 드릴 때 보면 뭘 가지고 해요? 네. 분명히 금잔 가지고 미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기원과 또 시초와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천주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참 악해요. 애기들이 한번 땡깡을 부리면은 답이 없어요. 물론 애기를 잘 보시는 어머님들은 애기가 뭐 필요한 것을 잘 알지만은 정말 답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할까? 한번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지원자를 모집해서 실험을 하는데 한쪽 무리는 간수고, 간수 뭔지 아시죠? 또 한쪽 무리는 죄인이에요. 2주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2가지 정했어요. 간수는 절대로 죄인을 때리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때리면 안 되고, 죄인은 무조건 간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실험자군이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이 간수 무리가 이 죄인 무리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때릴 수 없으니까. 때리는 거 이외에는 그냥 정말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죄수 무리들을. 그래가지고 2주 예상으로 한 실험이 그냥 1주 만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것과 같이 이 실험자 하신 분이 말하기를, 누구나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관수의 위치에 서거나 남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서면은 저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시선을 딴 데로 살짝 돌리죠. 돌려가지고 자기의 과오를 덮는 일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보면, 우리 히틀러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죠. 이 파시스트와 독재는 틀려요. 독재는 자기가 강제로 하지만은 파시스트는 이 자기 백성들이 다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도록 다 만들었어요.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죠. 히틀러 주위에 히틀러를 영웅 만들기 위한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다 동조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적어될 뻔하니까 이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첫 번째는 공산당한테 돌립니다. 그 당시에 공산당은 지금의 공산당하고 틀립니다. 또 이 화살을 또
유대인에게 돌립니다. 집시한테 돌려요. 그래서 유대인 못지않게 집시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로마의 콜로세움, 유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서 빼온, 거기서 악탈한 금은 보화로 그 콜로세움을 세웠습니다.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그것을 세우고 그 아들 티투스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정권의 정권이 강하지 못한 것을 백성들한테 감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유희를 제공하고 공짜로 주고 빵을 주면서 이 자기의 잘못을 덮는 일들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이 우매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튼튼해지지 않으면은 그 그늘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튼튼해지려면 오직 우리가 말하는 오직 성경으로,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속에서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혼자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그런 우상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튼튼해져야 되는데 우리 너무 알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무조건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되면 밑에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튼튼해지려면 이 성경 속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의 징조가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재난의 징조가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훌륭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점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세상에 자칭 예수가 한 3,000명이 있다고 그래요. 참 예수가 여기저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지금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솔직히 어때요? 그냥 헛웃음이 나오죠. 한국 가면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지하철에서 막 이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일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예수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간수와 죄수의 실험에서 뭐예요? 서로 간수와 죄수가 아무 연고가 없던 사람들이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변합니까? 서로 죽일 놈으로 변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정말로 우리가 눈을 잘못 조금만 돌리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의 악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버려야, 아니면 무엇을 얻어야 제일 예수에 맞는 그런 백성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브라만, 수드라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계급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계급 아래 또 한 계급이 또 있어요. 또 한 계급이 또 있는데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천민.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 짐승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들은 땅을 가질 수도 없어요. 땅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지금도 법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냥 그 위에 상류 계급들이 와서 그냥 막말로 그냥 두들겨 패고 재산을 빼앗고 집에 불을 질러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소연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법으로는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인도의 인구의 20%, 20%. 방글라데시에도 20% 정도. 정말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끼 먹으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먹을까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 밀가루 먹으면 뭐가 안 좋아. 밥은 현미가 좋아. 애들이고 어른이고 간에 먹는 거 오늘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뚱뚱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죠. 학교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몇백 년 동안 지금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되고 있어요. 벗어날 능력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신분 상승할 기회도 없어요. 일단은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졌잖아요. 다 가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조금 아프고 그러시면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만약에 나라에서 안 해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어머니 보살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직장은 가야 되는데, 그죠?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버릴 것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내가 뭘 버려야 정말 성경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이기심하고 교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지 않으면 그 사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 부자들 보면은 정말로 록펠러 같은 경우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죠. 그죠? 스탠다드 오일 세워서 그냥 미국의 모든 거를 그냥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다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록펠러를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가진 거에 벌은 거에 10분의 1을, 예를 들어서 목표를 딱 정해서 한 달에 10,000불 내라 딱 이랬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교회 떠났을 거예요. 그것같이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제일 가축을 돌볼 때 제일 근심 걱정되는 거에 늑대예요. 늑대가 언제 와서 그냥 그 양들을 가축을 물어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막 자기 양들이나 가축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참다 못 찾으면은 이제 사냥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늑대 사냥은 눈이 왔을 때만 할 수가 있어요. 늑대가 느려지니까 산 밑에서 올라가고 산 밑에서 이제 쫓으면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총을 쏘는데 여러분 그 늑대가 잡히겠어요?
말 타고 아무리 그 눈 속에서 그래도 그 늑대가 잡히겠냐고요. 안 잡혀요. 그렇지만은 너무 이 피해가 막심하면은 일단 사냥을 갑니다. 뭐 여울에도 잡고 모래도 잡아야 하여튼 늑대 사냥을 가요. 근데 잘해야 한 놈 잡아요. 잘해야. 왜 이 사람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가서 막 무슨 뭐 우리 요새 사람들 같이 무슨 그 덫을 놓는다거나 뭐 그냥 이 우리 시골 어릴 때는 사이나를 뿌렸죠. 꽁 잡는다고. 사이나 아시죠? 사이나. 독약이 다 아주 그냥 늑대를 몰살시키겠죠. 안 그러겠어요? 나의 귀한 그런 가축들을 죽이는 늑대를 몰살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겠죠. 우리 같으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땅은 원래 늑대 땅이다 이거예요. 원래 늑대 땅인데 우리가 와서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늑대가 가축을 해칠 때 그냥 멀쩡한 가축을 해치는 게 아니고 약간 비리비리하거나 전염병이 있는 가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몸이 약하거나 뭐 하면, 아까 우리 전도사님 가정 공부시기 전에 우리가 몸이 약하면 모든 걸 그냥 다 걸잖아요. 내가 죽는데 뭘 못 걸겠어요. 그렇듯이 다 하는데 원래 여기는 늑대 땅이고 또 이 늑대가 해치는 거는 약간 이 약한 가축이거나 병 들어 있는 가축을 해치는 거예요. 이 늑대가. 그러니까 이 늑대가 만약에 그 가축을 해치지를 않으면은 그 무리 안에 전염병이 돌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해가 심각하고 그럴 때 마을 단체가 몰려가서 솔직히 말해서 겁주는 거예요. 늑대한테.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죠. 그죠?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같이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성인인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겸상에 교상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와 송정로님하고 사랑하는데 송정로님만 이익 나고 제가 이익이 없으면은 뭐예요? 이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장님과 안전뱅이의 교훈입니다. 이 장님이 어느 날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안전뱅이가 보니까 장님이 사람이 없는 데서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맨하탄에 저기 가게 하시는 분들 새가 엄청나죠? 그죠? 또 이 플러싱 저 놀선 블러바드 있는데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새가 엄청나죠? 왜 엄청날까요? 그만큼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님은 사람이 안 다니는 구석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판에 구걸도 주기도 싫은데 안 보이는데 구걸하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겠어요? 돈을 주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생각한 거예요. 아, 나는 다리가 불편하고 근데 눈은 떠 있으니까 저 장님은 다리는 튼튼하고 눈은 안 보이니까 장님한테 갔어요. 가서 야, 너하고 나하고 서로 이렇게 처지가 다른데 너하고 나하고 협동을 하면은 서로 정말 지금보다는 생활이 훨씬 나아지겠다. 네가 나를 업어서 내가 너를 인도를 하면은 좋은 곳에서 구걸을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 무리 안에서 어느 분이
만약에 특별하게 가난하시다거나 아니면 이 가족 중에 어느 한 분만 특별하게 잘 사신다거나 그러면 가족 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것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가져서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요즘 보면 세상 참 어지럽잖아요. 너무 힘들고 혼탁하고 뭘 해도 안 되고 손해나는 일만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오면은 뭔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국에 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에 오는 성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어느 여인이 이 무덤 앞에서 무덤이 막 잘 되지도 않은 무덤, 떼장이 잘 얹혀지지도 않은 그런 무덤 앞에서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시켜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아니 이놈의 호랑이 새끼가 자기 시아버지를 물어 죽였고 자기 남편을 물어 죽였고 얼마 전에 자기 아들까지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운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눈이 동그래지시네요. 그래서 이 제자가 아니 그러면 이 마을을 떠나야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피해를 당했다면 당장에 짐 싸서 떠나죠, 그죠? 집은 그냥 버려두고 빈집으로 버려두고. 근데 그러면 왜 안 떠나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여러분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기를 그래도 여기는 악독한 정치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호랑이 피해만 없으면 여기는 살기 좋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죽어 나가는데도 그래도 여기는 안전한 동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분이 말하기를 정치가 또 지도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백성의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뭔가 이 교회는 다른 새로운 것이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다 찬미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